할렐루야.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고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중반을 지나서 종반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고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아이고 벌써 마가복음 말씀 묵상도 끝나가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9장까지 왔으면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과 관련된 말씀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9장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꽤 오랜 시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신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예수님의 능력을 자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향이 어떠한지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냥 얼굴 눈빛만 봐가지고 몰라요. 질문을 던져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잠바떼기 입고 쭈글쭈글한 옷 입고 로션도 바르지 않은 까칠한 얼굴로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빗질도 안 한
그런 행색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에서 정말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들을 때가 있고, 또는 단정한 옷, 남자들은 신사복 그렇게 단정하게 입고 불평하며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그 내면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외모하고 내면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180도 다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야사라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야사라는 동네는 한 마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전에 데카폴리스라는 지방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거라사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말이었고, 오늘 빌립보 가야사라는 말은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도 있는데 빌립보 가야사라는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황제가 그 마을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 주었고, 그래서 황제에 대한 고마움으로 마을 이름 자체를 가이사랴라고 붙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 마을 어딘가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쪽 저쪽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시니 처음엔 제자들이 골이 났을 겁니다. 입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님께 불평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도 그러시니까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니까 따라다닐 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갈릴리 마을로 들어가시면 또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쉬지도 못하시고 잡수시거나 주무시는 것도 불편해지시고, 그리고 점점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대드는 수위도 점점 높아져서 그것을 이제 피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님께서는 본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마을에 전혀 안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아는 대로 좀 이야기해봐라. 이쪽 저쪽에 있는 제자들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이 그랬죠. 그리고 그 헤롯의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니 저 사람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보이지 않더라. 소문에 의하면 헤롯이 잡아갔다, 헤롯이 죽였다 별소리가 많은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영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갔나 보다. 저 사람은 요단강가에 머물면서 세례만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세례 요한에 이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활동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오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 사람이 엘리야인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떠나고 나면 메시아가 진짜로 오실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는 없고 좋게 봐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외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고 심지어 능력까지 보여주시자 그렇게 기대하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궁금한 것은 자신과 함께 꽤 오랫동안 지냈던, 그죠? 예수님의 사역이 종반으로 치달았다면 벌써 계절의 변화를 2번 이상 경험한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 제자들은 좀 다르겠지. 내 제자들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겠지. 내가 오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내가 그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기쁠 것 같다. 내가 그것을 확인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들과 눈빛을 교환한 이후에 대표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신앙 고백을 했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아니고 당신이라고 그랬다고? 건방지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기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감추기 어렵게 됐어요. 에이, 메시아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야,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벙어리를 말하게 할 수 있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할 수 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이건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저분의 메시아가 틀림없어.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군사적인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무장봉기를 하고 들고 일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하셨던 일을 숨기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의 헬라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만 알고 있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이 사실을 아직은 주변에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 제자들은 이제 안심이 돼.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됐어. 제자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들에게 붙잡혀갈 것이고 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당신께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3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 제자들은 아직도 다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단순히 구약의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이제 곧 세력을 얻고 인정을 받고 유대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하고도 서로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아직 그들이 주님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잠시 후 그 오해는 풀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언저리를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군사행동까지는 일으키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다. 로마도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마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멸망하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덕분에 더 부흥하든지 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죄 판결 받고 죽어. 그런 이야기를 돌려 말하거나 비유로 말하지 않으시고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앞장서 걸어가시던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을 했다고요.
자, 이 단어는 33절에 나오는 꾸짖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항변했다, 한 번은 꾸짖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주님, 땡!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허허, 주님. 지금 했던 얘기는 다시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야단쳤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도 심정적으로는 마찬가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반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항변하는 쪽으로 돌아서십니다. 정면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도 뭔가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표정을 하고 있죠.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면서도 따끔하게 야단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 한 명만 보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로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꾸짖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그는 대적자고 그는 사탄인 것입니다. 내 앞에 계속 있으면 넌 밟혀 죽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내 앞길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뒤를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야. 죄인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야. 주님의 길이 그러하다면 제자들의 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희는 내 길을 따라와야 돼.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이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구나. 그러니 주님께 대한 깨달음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길을 끝까지 다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잃어버리는 건 목숨이요, 얻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기 목숨은 잠깐 잃어버리게 될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얻게 될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고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생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영생은 포기할 수 없다.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걸 버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라는 것이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스스로가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야 되고 이제 주변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그 구원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조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선이 아니고 참된 가르침인데, 근데 바울이 그 위에 복음을 조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본래 모습, 본래 크기, 본래 능력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장 1절까지 이어지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자, 이 말씀을 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권능으로 오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지 않으셨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그걸 그러면 지금도 살아있나 어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맛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2절 이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본래 모습대로 변화되는 것을 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와 무리들이 그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소수의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모습 본 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당부를 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 아직까지도 그 신앙 고백이 부족하구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완성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수준은 온전합니까?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사기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과 생각, 정신,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연약하다면, 잘못됐다면, 부족하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그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인지,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 하는 것인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말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